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퇴보와 발전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와 발전 중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대한민국 경제의 퇴보와 발전 중에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일터의 퇴보와 발전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퇴보와 발전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퇴보와 발전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인생 중에 퇴보가 아닌 발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낭독한 본문은요, 단락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면 매 단락 마지막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상반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4절 하반절에서 7절이고, 세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 4절 상반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단락 7절 끝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세 번째 단락 11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낭독한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다윗이 뭐가 됐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윗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은 1급 지명 수배자였죠. 그리고 고향 땅에 살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은 망명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서 블레셋 왕이 내어준 시글락성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그래서 그 시글락성의 우두머리였었죠. 자, 그렇게 1급 지명 수배자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발전, 망명 정치 지도자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발전, 시글락성의 우두머리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팁을 드리려고 해요. 팁을. 자, 여러분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고등어 조림 맛있게 만드는 꿀팁 그리고 또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 여행 가고자 하는 그 지역, 그 여행지를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꿀팁 이런 거, 그런 꿀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팁,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퇴보가 아닌 무엇을 위한? 발전을 위한 팁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 뉴욕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의 웨인 다이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CEO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결을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입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올바른 질문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발전을 방해하는 말,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원래. 나 원래 이랬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어. 물론, 당연.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 발전을 방해하는 말, 원래, 물론, 당연이라는 말들이에요. 발전의 시작은요, 원래, 물론, 당연의 세계에 물음표를 던지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질문을 합니다. 여기 시글락에 있어야 하나? 저기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나? 2절을 보세요.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여쭈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런 걸 질문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죽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고향인 유다 성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계속 블레셋 땅의 시글락성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망명자의 신분으로 그런 삶을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물어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울 죽었는데 유다 땅으로 가는 거. 그런데 다윗은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한다?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했는데 결과는 똑같잖아요. 유다 땅 갔잖아요.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블레셋 땅의 시글락성에 살던 다윗, 사울 왕 죽었으니 이제 유다 땅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생각했던, 당연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라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하게 여겼던 걸 또 당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 질문을 통해서 더 좋은 제3의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요, 창조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변화와 그래서 발전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보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첫 번째 팁 무엇입니까? 두 글자, 질문.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뭘 좀 해보자? 질문. 당연한 것도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지 말고 뭐 해보자? 질문하자. 질문하자. 다윗의,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려주는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첫 번째 팁. 다 함께 시작. 질문. 자, 그런데 다윗이 질문을 하는데 누구에게 질문을 하나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절, 그 후에 다윗이 누구에게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닫힌 질문입니다. 닫힌 질문이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아니요. yes, no로 대답하는 질문, 닫힌 질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죠. Yes, no.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올라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은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예, 열린 질문이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열린 질문을 다윗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니다. 내가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이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여러 성읍들, 다윗이 그 성읍들의 위치, 그 성읍들의 장단점 이런 것들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다윗이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은 가만히 한 군데 머물고 정주하면서 일을 해요? 아니면 양떼를 막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요? 양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양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다 지파 땅 이곳저곳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잘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다 지파 땅 중에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유다에 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 성읍들 중에 제가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강릉도 있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권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웁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 하나님께서 알아 다 하시겠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시글락성을 공격하고 유린하고 사람과 물건들을 다 탈취해간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고 해서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을 처리하는 이야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사무엘상 3장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봐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얻게 된 그 전리품들을 지금 누구한테 또 보내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도망자 신분이면서 망명자 신분이면서 유다 지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선물로 막 보내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공을 하나도 안 들였어요. 지금 공 들였어요. 공 들였어요. 세상 말로 하면 기름칠한 거예요. 기름칠한 거예요.
여러분 그 30장 31절을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 전리품을 선물로 지금 어디에 보냈다라고 지금 딱 도시 하나를 언급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이 유다 족속 사람들에게 공드렸어요. 다윗이 헤브론 성읍에 공을 들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다 했으니, 내가 이렇게 공들여 그렇게 했으니 내가 유다 성읍 가면 되고 내가 헤브론 성읍으로 가면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것인가? 다윗 나름대로 유다 땅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성읍에 가서 살면서 머무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내가 이렇게 했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공을 들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권자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유다 땅의 어느 성읍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내가 나름대로 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면 아닌 거지. 하나님의 의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했어요. 성을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이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 1절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도 있습니다.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헛되더라고요.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 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이 없으면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헌신과 최선이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수고를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의 처선과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일하셨어요? 우리에게 교회 같이 가자, 우리에게 예수 믿자 라고 우리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람의 최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최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여쭈어하래되.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두 번째 팁,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여러분, 이 이후의 모든 일은 술술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덜커덕 자꾸 뭔가 걸리고 이렇게 삐그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당연한 걸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윗, 이 이후의 모든 일은 술술술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이후에는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네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4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루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전령 사신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보내서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니 저를 좀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 같아요? 못 얻어낸 것 같아요? 못 얻어냈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죽었는데 그 사울 왕조의 그 사람들은 여전히 건재한 거예요. 사울 왕조의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이 건재합니다. 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력의 크기를 보면 유다 족속의 왕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그 세력은 조그마한 세력이에요. 아주 큰 세력이에요. 아주 큰 세력이에요. 너무 버거워. 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지도 못했죠. 그리고 기존의 정권인 사울 왕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의 앞날 편안할 것 같아요? 좀 힘겨울 것 같아요? 힘겹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힘겨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돼요? 11절 끝에 보니 몇 년 몇 개월? 7년하고도 6개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다윗에게는 7년 6개월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도, 기도 후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도 그 말씀과 기도가 성취되기까지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기다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기다리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우체통 앞에서 편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연필을 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도, 햇살을 바라보며 사색하던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받습니다. 즉각 까똑.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물건을 주문할 때도 여러분, 쿠팡 로켓 배송 오늘 밤에 주문했는데 언제 와버려요? 새벽에 와버려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림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도 기다림이 필요 없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다림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삶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여백, 그 끝에는 퇴보가 아닌 발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힘겨움 속에서도 퇴보가 아닌 발전으로 이어지는 여백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세 번째 팁 무엇입니까? 세 글자, 기다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팁 세 가지.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기다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한 팁 세 가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기다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님의 주권, 기다림 기억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또 발전하고 또 성숙하는 한 주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